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눈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부부로서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고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눈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가정의 교회를 세워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눈바는 골로새 교회가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주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교회들, 초기의 교회들은 어디서 모임을 가졌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은 또 4장,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네들은 각 가정에서 모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교회들이 어디서 모였냐? 가정에서, 어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가정교회 또는 하우스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어서 모여야 되겠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 좀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한번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오늘 세 가지 소제목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가정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자기의 집을 내어오는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는 집을 내어오는 헌신한 크리스찬들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클라우디아 로마 황제 때 그 로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추방하니까 그때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지만 그 추방될 때 같이 추방으로 돼가지고 고린도라는 데를 갑니다. 소아시아.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텐트 메이커 하면은 천막만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텐트 메이커들은 가죽을 가지고
천막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랍비 교육을 시킬 때 유대인들은 랍비들한테 꼭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그래서 먹고 사니까 힘들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먹으면서 율법도 가르치고 랍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기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은 그네들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네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그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를 꾸렸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프리처가 나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같이 오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갱그리아라는 데를 지나서 예배소에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예배소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있으니까 그 집에서 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모인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은 날마다 닦고 뭐 정돈하고 뭐 하겠죠. 그러나 집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막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없어집니다. 나 나름대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 집을 오픈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조건이 그겁니다. 어떤 뭐 슈퍼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또 저나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베네핏이나 편리보다는 나한테 편리해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와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 잊어버려지고 나는 내 권리는 내 이익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기가 힘들겠죠. 근데 브루스겔러와 아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이러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그 군더더기가 붙고 내 것, 내 이익 뭐 이런 거를 따지는 생각들이 점점 이게 덮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걷어내야 됩니다. 내놔야 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헌금 찬송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 찬양이죠. 팔도 드리고 발도 드리고 뭐 등등 그런 자세죠. 브루스겔러와 아굴라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놔가지고 이제 그런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6번 등장하는데 거기에 그 브루스겔라와 아굴라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아들이 몇이다, 딸이 뭐 몇이다, 뭐 아들이 누구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들이 없은 건가? 그 아이들이 혹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든 브루스겔라와 아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고 또 자기 집을 내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바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도 자기 집을 내놓아가지고 그 집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로 외웠던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떤 교회가 다 안 모인다 하더라도 그 작은 단위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축복을 받겠고 얼마나 그들이 모인 그 집단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가정도 없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혼자 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특히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혼자 사는 분들을 찾아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는 삼촌으로 또는 누나로, 동생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또 받고 관심을 가져주는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할 때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지난 한 20년 돌아올 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그 이상 전부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자발적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오픈하고 희생을 하고 방문을 하고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래퍼와 그런 그 관계가 활발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모습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까 공동체 여행 얘기했지만은 공동체 여행을 1년에 2번씩은 꼭 했어요. 물론 피곤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성도가 교제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고통도 얘기하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까웠어요. 근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꼭 그거 해야 돼. 피곤한데.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쩌면 교회의 어떤 그 활력이랄까, 또 생명력이랄까, 이런 걸 좀먹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에 세워진 겁니다. 자기 집을 내는 헌신자들의 헌신 때문에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크게 가정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가정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 가정은 전도했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데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갈 사정이 못 되니까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네들에게 간절하게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나 퍼블리클리, 이건 아마 회당에서 가르친 걸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각 집에서나, 각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각 집을 방문해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현대 사회가 이제 핵단으로 되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왜? 시간이 안 맞거나 원하지 않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국 교회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신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대요. 네. 사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회당에서만 가르친 거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회당에서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또 교제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날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전도했던 아주 전도의 그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됩니다. 한때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참 부흥하고 발전할 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자연히 교회가 뭐 전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가정이 그런 가정교회가 전도했던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이 기도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올리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가의 그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도들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참 새로 뽑고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네 집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인가 그걸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교회 리더들 야고보나 뭐 베드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열심으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기도의 센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각 가정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사는 대로, 가족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센터가 그게 가정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가정이 각 가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혼자 사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같이 다른 사람에게, 또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드릴 건 뭐 없습니까 하면서 서로 기도로 응원해주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니다. 왜? 가정의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요,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임하는 그런 교회, 활성화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교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 교회가 교제가 좋았던 것은, 교제하기 좋은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모든 집에서가 아니라 아마 그 몇몇 집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떡을 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그래서 참 이 가정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디를 가면은 그 지역에 꼭 어떤 사람들이 집을 오픈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갔던 곳은 피장, 요빠 해변가에 사는 피장, 그러니까 가죽으로 이거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 집에서 베드로가 먹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누디아라는 사람, 그 두 아들아 자주장사, 그 몇몇 여인들을 모여서 기도할 때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도 또 그 집에 또 아주 강권하다시피 가가지고 해서 바울이 머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바울을 초빙해가지고 자기 집에 식사도 하고 온 식구가 세례도 받고 또 거기서 교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 가정들이 그저 나와 내 식구들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교제의 어떤 그 센터가 되어가지고 그런 참 크리스천들
또는 주변에 이웃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성도를 교제하고, 이런 것이 될 때 가정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들, 축복받는 가정이 됨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세 번째로 가정교회와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결론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후 3세기까지는 교회당 건물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성장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로마에 이런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 4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게 전도도 되고 교회가 참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면 아유 그러지만은 집에 초청하면 쉽게 옵니다. 나랑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야 이 집은 뭐가 있구나 뭐 다르구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가정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오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